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열심당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즉 랍비, 선생님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란 말입니다. 율법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기적, 표적을 제가 보고 들었는데,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지요? 이런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이 시달림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맞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민족을 구원시키는 메시아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이죠? 지금 니고데모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그 압제에서 이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을 때 구원한 메시아, 구원자, 구원의 영도자 모세인 것처럼 당신도 이 백성을 구원시킬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너무 엉뚱한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예수님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한 줄 몰라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백성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과 승리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짓잖아요.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가지가지 기적을 베풀고 전쟁에서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말라기 3장에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없인 여기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준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땅의 죄 속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육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을 고통에서 불행에서 자유케 해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세우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사람이 뭐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뭐로 거듭나라는 말이요? 영으로 거듭나란 말이에요. 자, 여기 봐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또 믿음이 없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세상에 온통 소망을 두고 살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허물과 죄 속에 살아가요. 허물과 죄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죄인이에요. 부패한 존재, 즉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넓은 길, 넓은 문,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당시 달콤한 사탕을 준다고 해도 그 맛 알겠어요? 금방 맛볼 때뿐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이들에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됩니까? 그건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노력이 뭡니까? 행복한 인간의 삶, 유토피아,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꿈꿨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산국가의 이론이 뭐예요? 유토피아예요. 잘 사는 인간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먼저다. 근데 인간이 먼저인가요? 건투하면 사람 때려 죽이고 쏴 죽이고 감옥 가고 숙청시키고. 공산국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해도 너무한다. 응? 왜 저들은 국민의 마음을, 국민을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응? 이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삶의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삶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자기 이득을 서슴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타락되는 거지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죄와 세상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를 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될지 음식도 구분할 줄 알고 내가 이곳을 가야 할지 안 가야 될지 구분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응? 또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요. 이게 죄다? 아니다. 구분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 새 사람. 우리는 거듭나지 않을 때는 세상에 그냥 굴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았잖아요. 응? 거듭난 사람,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 속에 살아가기를 힘쓴다. 성령님,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발걸음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뜻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아무리 타락됐어도 세상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님, 나에게 성령님 부어주세요. 응?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예요? 자꾸만 타락되지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1, 3, 6, 1.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 돼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진리의 기초가 무너지고 이 땅의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뭐 나라? 거듭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말세가 뭐예요? 마지막 주님 올 때가 되면 죄악의 도성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주님은 마지막 말세에 남녀 여종들에게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 이 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닫히는 마지막 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는 거듭난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이 물부터 성령 부어준다고 했으니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삼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3, 0, 7, 3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후렴할 거예요.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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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그러면 거듭난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에서 거듭나지 않은 죄인처럼 죄인의 삶을 살아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첫째, 무슨 세례? 물 세례. 물 세례 받은 자는 무슨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세례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물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죠? 죄인, 구원받을 자, 구도자,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하는 자, 구도자 받는 게 뭐예요? 물로 받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자가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양자의 자녀, 양자. 뭐로 받아요? 성령입니다. 물 세례는 누가 줘요? 사람.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물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회개. 그동안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았다. 그 회개의 목적이에요. 회개의 목적.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왜 줘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사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사명 감당. 그래서 물 세례 받으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일해요. 교회 지체.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누구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자,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고, 세례 요한,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서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강도사 주의 종인데 어떻게 주의 종? 그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종이지. 그 사람 무슨 강도사라고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강도사라고 뭐 그 사람 목회합니까? 사기치고 다니잖아. 그게 무슨 주의 종이에요. 지금요 좌파 사상에 빠져갖고 김일성 추종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은 거예요. 물 세례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그따위 행동하겠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 어떤 삶을 살았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삶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세례와 성령 받기 전에 맨날 무슨 생각만 했어요? 육의 생각에, 그래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부요, 어떻게 하든지 나만 잘 살겠다고 욕심 부리고
같은 형제지간에도 돈 때문에 갈라지고 평생 원수가 되고 말도 않고 교제도 않고 무슨 근심에 맨날 세상의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갔잖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세운 교회 부흥시켜? 이런 생각 한 적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령 물세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삶이에요. 네 번째 극단적인 이기적인 삶이 뭐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오직 나 편한 거 나 편, 우리 편, 나. 세상의 넓은 길, 죄악된 생활을 서슴없이 했고 믿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사람을 물세례와 성령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역사도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리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고 평안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해주러 안 오시겠지. 점점 타락되고 세상이 폐역해지니까 주님이 종말해주러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찬양을 부려요. 성령이여 강, 이 찬양을 가끔 불러요. 찬송가, 이 찬양을 가끔 불러요. 여러분도 1절, 2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막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막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막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제가 아까 말했지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저는요, 요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옛날처럼 교회가 먼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성령 받으라 외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영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응? 성령. 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한다면 새로워질 거라고 봐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지도자가 돼도 이 세상은 계속 악순환만 거듭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남자나 여종에게 뭘 준다? 성령 부어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받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딴 거에게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너 행복해져. 성령 받아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 받아야 너 승리할 수 있어. 응? 로마서 8장 9절.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말고 받은 성령이 있다면 성령님 관리 잘하시고 충만을 향하여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가지려면 뭐의 인도를 받아야 돼?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여러분 여행 가면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야 여행 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잘 설명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 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몇 가지요? 9가지. 자, 크게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랑.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아가페적인 사랑,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에요. 가족 가운데도 이런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에 화평이 있고, 나라도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겠어요? 뭘 국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이건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희락이 뭐죠? 항상 기뻐하는 거. 얼굴 축상하고 다니지 말고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 우러나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서 웃음이 슬슬 나오는 거. 이렇게 이빨 보이고 사는 거예요. 비 맞은 얼굴 하지 말고 온통 세상에 근심 걱정 다 짊어진 것 마냥 그렇게 생기지 말고, 화평? 화평은 뭐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뭐냐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행실.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맺어줘야 된다고? 성령이. 누가 맺을 수 있다고요? 성령이. 그게
누가 맺을 수 있다고요? 성령이. 그러면 자, 이제 성령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자기를 찾아온 자에게,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를 해서 200설 구원해도 여전히 마찬가지요. 이 세상의 악순환은. 자, 선지자들이 와서 말한 게 뭐냐?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희라고 하지 않았냐? 패역한 백성들아 있잖아.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성령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 불렀지요. 3절 4절 한번 불러봅니다. 3절 4절. 힘이여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망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망 충만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 첫째 어떻게 될까요? 삶의 중심이 달라져요. 삶의 중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중심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그럼 돈에 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중심이 뭐예요? 자식. 그 자식이 온통 삶의 중심을 바치다가 나중에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자식도 내가 난 자식도 필요 없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 개털이요. 진짜요.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데 내 삶의 중심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에 속한 자냐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지요? 내 삶의 중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쁨.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죄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랑이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게 자랑이에요. 자랑. 인정받고 심리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면 안주나 소나 여러분은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이게 내 삶의 중심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달라져. 삶의 중심이 달라져요. 삶의 중심이. 자, 성령 받으면 두 번째 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생활이 달라져요. 맨날 원망 불평했던 사람이 주님이 주는 기쁨. 예수님 믿으면 먼저 오는 표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 그래서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생활이 뭐가 달라져요? 용기, 자신감.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자꾸 술 먹는 거예요. 그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빠지면 계속 술 먹는 거예요.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살아가는 용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에 의지하는 거예요. 술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 의지하면 뭐요? 중독자죠. 정신 차리고 살아도 살똥말똥인데 술 먹고 헬렐레 해갖고 살면 어떻게 산대? 사람이 제정신 갖고도 살똥말똥인데 헬렐레. 마약 중독.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있으면 마약 먹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마약에 의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생활이 달라져. 의욕이 넘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열정만 있으면 그 사람은 뭐하든지 성공한다. 열정은 어디 있을 때 열정이 나온 거라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 진짜예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 속에 있을 때, 그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생활 무너졌던, 가정이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재산이 무너졌던 게 회복되고, 내 인격이 무너졌던 게 회복되고, 이걸 재건이라고 그래요. 재건.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쓰기 위하여 뭘 줘? 은사. 은사. 뭘 줘요? 그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은사가 뭔데요?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주는 선물이에요. 은사가 몇 가지? 27가지. 그리고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27가지. 나는 몇 가지 받았냐? 26가지. 그러니까 봉사로 40년간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요. 놀라지도 않네. 예, 예. 방언, 통역, 예언, 투시, 질병 고치는 거, 축사, 이건 기본이었어요. 노장은 살아있다. 지금도 역사예요. 병자가 안 오는 거예요. 병자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응? 생활이 달라져. 삶의 패턴이 달라져. 성령 받으면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달라져. 뭐가 달라져? 가정이. 그래서 맨날 가정이 안 살아. 법원 앞으로 와. 그러던 가정이 평화가 오고, 다툼이 물러가고, 맨날 집에 가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꾸 부부간에도 말도 안 통해갖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처럼 말 걸면 뭐라고? 뭐 이래갖고 잘 말도 안 통하잖아요. 뭐라고? 뭐? 이래갖고 아니 가정 좀 화평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누군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요? 더러워서 그냥 삽니다. 더러워서 살지 말고 가정을 바꾸세요. 응? 아멘? 그래서 뭐요? 온 가족이, 왜 쉽게 말하면 가족이,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지만 자녀들 가운데도 마음이 안 맞는 가정을 뭐라고? 도토리 가정이라고 해요. 도토리 가정 맞지? 응? 예.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오게 되는 거. 예. 네 가정은 도토리 가정 맞나? 예? 니네 집은 도토리 가정이야? 도토리가 서로 잘났다고 뭐 다투고 있잖아요. 그 도토리 그래봤자 도토리지 뭐. 응? 그잖아요. 그리고 자, 가정이 뭐요? 시작은 미약하나 가정이 날마다 창대해서 복도 받고 가정의 웃음꽃도 피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응? 네. 가정이 변화돼. 뭐가 변화돼? 가정이 변화돼.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뭐가 변화될까요? 교회 생활이 변화돼.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 예배 안 드리고 뭘 봐?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 보던가. 야, 고양이 이거 잘생겼다. 지금 그럴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잖아.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할까? 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배 저절로 온다고. 저절로. 개척교회에서 성도가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기도 당번인데 기도 당번이 안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기도 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잖아. 저거 갖고 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영빨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하려면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 기도 시키니까.
예. 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는데 마침 채집사가 딱 들으네.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채집사님이 감당해 최미숙 집사님이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문 열고 들어갔고 딱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계속 이거예요 계속. 응? 그 찬송기 부르는데 이 집사님은 아주 큰일 났어. 아유, 그러지 않아. 괜히 왔네 오늘. 아주 큰일 났네. 걱정이 태산가도. 그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불평짓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미나리 한 단이 600원이고 배추 한 단이 1,500원입니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슈퍼마켓을 하는 거예요. 그 평소 예배 안 드리다 그날따라 손님이 안 온다고 나왔는데 기도시키니까 느닷없이 미나리 배추가 나온 거예요. 그 성들이 막 웃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기도 마무리하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화딱지난지 몰라. 준비도 없이 느닷없이 시키니까. 그래갖고 뒤에서 앉아갖고 독산을 해갖고 목사님 짜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시켜갖고 개망신 당하게 만들고 있어. 응? 목사님 막 뚫어지고 내 저 인간 응? 왼수 갚아야지. 응? 아이고, 기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응?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기도가 거미 똥꼬녕에서 거미줄 수술 나오듯 기도 입만 벌리면요 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성령 받아야 교회 생활에 뭘 잘한다?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교회 와서 청소도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요, 우리 집 청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 아프 죽겠는데 무슨 교회 청소하고 그래요? 그럼 누가 청소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청소하지. 그럼 누가 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일거리가 보여. 저기 우리 남원에서 오신 분이 시키도 안 했는데 돌아다니면 나무도 비고 우리 종탑이 가려갖고 나무가 넘어가는데 그거 다 비고 오늘도 쌓고 보면서 목사님 예술이지요. 기뻐갖고 자랑하는 하고. 이게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읽어봐요. 목회자 성령 받으면 시작. 목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목회하지. 그잖아요? 목사 혼자 어떻게 목회해요? 교회가 부흥될수록 목회자를 돕는 손길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오늘도 예배 전에 보니까 집에서부터 쌍화탕을 따끈하게 끓여갖고 딱딱딱 하나가갖고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따끈따끈한 거예요. 누굴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목회가 뭐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목회를 도우려고 할 때 행복한 목회예요. 근데 지하장차 혼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어요. 그걸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한다. 제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세요.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그 사람을 뭐요?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경한 거예요. 아유, 남궁은 집사님 참 대단하네요. 응?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 어. 아이고, 남은 아이고 그 멀리서부터 오셔갖고, 에? 아이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토요일까지만 있습니다. 그 안에 시킬 거 다 시키세요. 가면은 몇 달간 못 와요. 자기 부려먹으라 이거지. 어떤 사람은 부려먹을까봐 내가 쳐다보면 은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예배 시간이 보면, 은혜 받으면요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요. 뭔 설교를 그렇게 빨리빨리 얘기했지 뭐. 아니,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내비도.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성령을 오늘 다시 구합시다. 성령 받으면 1 하면 크게 읽으세요. 1.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중심이. 2. 생활이 달라집니다. 죄 속에 살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요 좀. 3. 가정이 달라집니다. 4.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뭘 받아야 돼?